지난주가 주일 제가 본죽의 창업자 되는 최복희 권사님을 소개를 해드리고 이분이 쓴 무릎경영이라는 책에 참 은혜를 받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알게 된 계기가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박중호 선교사님을 좀 만나게 됐는데 특별하게 이번에 이제 국내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오게 됐나 봤더니 본죽에서 시행하는 BM 매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비즈니스 미션, 그러니까 선교 매장으로서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그 많은 지역에서 응모를 했는데 여기에 채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모든 운영권을 주고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그래서 이 선교 지역에 일자리가 좀 창출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그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이곳이 주일은 예배드리는 일터교회, 셀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역들이 있구나 하고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최복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또 사업적으로 축복을 받으면서 본 월드 미션이라고 하는 이런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월드 미션을 세워서 BM 매장 사역을 하게 됐고 그래서 최근에 미션 아카데미라는 것을 또 개최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또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선교지에 교회를 1,000곳 세우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몇 년 전이죠. 중국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아주 호기롭게 사업을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그 첫 진출한 중국에서 큰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자기의 뜻과 계획이 모든 것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수년 동안 닦아놨던 그런 가운데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투자한 건물도 날려버리고 얼마나 참담했는지 이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허허벌판, 광야 한 복판에 뚝 떨어진 느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깊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 이 좋은 뜻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한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보니까 자신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경험과 특별히 자신의 브랜드, 본죽이다라는 브랜드와 그 노하우를 가지고 하려고 그것을 의지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에게 있는 그 무엇을 의지하다가 이런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초창기 정말 아무런 기댈 곳도 없고 비투성이 상태에서 벼랑 끝에 몰려 주님만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일었었던 그 시절의 모습을 기억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져서 바닥에 다시 한번 엎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때부터 이 BM 매장이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잘 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몽골에 있는 그 매장에 대한 소개를 제가 좀 들었었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성공 모델을 꼽혔는데 앞에 절이 있고 막 스님들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틀어져 있잖아요. 노래가 너무 좋다고 자기들 핸드폰 이거 그걸로 좀 쓰면 안 되겠냐고 그럴 정도로까지 한다는데 그렇게 일자리도 잘 되어지고 주일은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또 사역자들을 거기서 키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또
자립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 자체에서 또 다른 곳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도 되어지고 참 그런 것들을 볼 때 너무나 은혜가 된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허벌판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야곱은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서도요, 특별히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집착, 집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 때문에 사실 험한 세월을 살기도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다듬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형 에서, 동생 야곱 둘은 쌍둥이인데 장자의 축복을 받는 과정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거짓말로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형 에서가 분노를 품고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게 되었죠.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이제 피신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지금 살고 있었는데 외삼촌, 외가댁이죠.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급히 피신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을 향하여 가는데 이 거리가 약 850km 정도 된다고 하네요. 우리로 따지면 부산에서 한 신의주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어쨌든 부엘세바에서 출발한 야곱이 좀 며칠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때 야곱의 형편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고단합니까? 11절 말씀에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잠을 자는데 변변한 무슨 집이 있습니까? 방이 있습니까? 덮을 것이겠습니까? 초라한 그야말로 노숙자의 그런 모습으로서 잠을 자는데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하고 자는 것입니다. 돌을 베개 삼아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처량하였을까 우리가 짐작이 되죠. 외롭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맞이하는 인생의 빈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절대 고독의 순간이 있습니다. 나 혼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어떤 느낌, 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큰 산 앞에서 절망하며 낙심하며 무너져 내리는 어떤 그런 상황.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도 여러분 이런 인생의 광야, 빈들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올해에 7월 첫째 주 그때가 맥주 감사주일이었었는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7월 첫째 주에 주일 새벽 응급실에 실려가서 하여튼 주일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는 줄만 생각이 됐었는데 하여튼 길을 쓰고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계속적으로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눈동자에 수포가 생기고 목에 폴립이 생겨서 그래서 원래 1월 28일인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제가 수술하기 다 잡혀있는 그런 상황도 됐는데 낫게 되었죠. 최근에 어깨가 지금 또 너무 아파서 고전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왔는데요. 그래서 이번 신년 1월 14일부터 제가 안식월을 갖기로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종용하셔서 1월 중순부터 한 5주 정도 안식월을 좀 갖기로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인생에 우리가 빈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원치 않았는데 뜻밖의 어떤 상황 속에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혹은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말씀 준비하고 좀 늦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때 저희 집 딸이 계속 토하고 막 그냥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자면서 괜찮겠지 했습니다. 몇인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우리 딸이 와서 병원에 가자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몇 시간 동안 고전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밤에 좀 자고 내일 하면 안 되겠는데 내일 주일인데 제가 이 주일 맞이하는 그런 밤은 굉장히 그 신경이 곤두서고 예민하고 그러거든. 주일을 이렇게 잘 또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얘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밤새 막 토하고 하는데 뭐 나올 것도 없는데 막 그렇게 하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왜 꼭 주일 새벽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참 제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네, 못 일어나겠어요. 제가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가는데 그렇다고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빠인데 말이죠. 제가 세수하고 따라갔습니다. 주차장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가면서 이제 내가 간다고 하면서 갔죠. 근데 주차장에서 말이죠. 집사람이 애를 데리고 간다면서 저보고 그냥 있으라고 자기가 간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제가 분명히 가려고 했습니다. 아빠의 이 마음으로 반드시 좀 제가 주일 좀 힘들어도 내가 꼭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주차장 CCTV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그냥 집에서 좀 쉬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기를 이제 전화로 확인을 해보니까 간 수치가 한 3, 40 정도가 정상인데 300 뭐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대웅 장로님께 또 아침에 자문을 청해 보니까 아마 어떤 급성 바이러스라든지 요즘 얘가 이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고시를 앞두고 계속 신경 쓰고 긴장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일부 예배 끝나고 보니까 아주대병원에 이제 조치를 받고 일단은 주사 맞고 약 먹고 해서 좀 가라앉아서 오게 돼서 저희 집사람도 이제 2부 예배 참석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지 못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만 광야 같은 세상. 정말 우리의 삶을 보면 어쩌면 광야 같은지. 여러분 내 인생의 광야 속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불안이 엄습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광야 빈들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찾아오셨습니까? 꿈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66권의 이 성경의 말씀이 완성된 후에는 하나님은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그럴듯하고 고상하고 정말 깊은 영적 묵상 속에서 했다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성경에서 어긋나고 위배된 말이란다면 그 잘못된 말입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제껴놓고 지금 꿈과 환상을 찾는다면 그건 곤란한 것입니다. 성경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으로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가 종종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 배경도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을 때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찾아오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사닥다리가 하나 있는데요. 땅에서 하늘에 딱 닿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의 환상은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 땅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너는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고 너는 나와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아픔과 너의 문제는 너의 것이 아니 너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이고 나의 것이고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닥다리라는 것, 하늘과 땅을 연결했다고 하거든요. 뭘 뜻하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 우리는 그것을 중보자라고 하죠. 하늘과 땅, 이 땅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이 연결고리가 되는 중보자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그걸 잘 말해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이 볼 때는 그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이 보니까 인자더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중보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졌다 혹은 부러졌다, 아무리 노력해도 흙수저다라는 말들이 많이 지금 얘기되고 있지요. 전에는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계층의 사닥다리로 삼아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신분 상승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안 되어진다는 거죠. 네, 우리 사회 속에 이런 면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그 사다리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다리가 된다는 것은 이런 뜻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통하여서 신분 상승이 되어지고 출세하고 잘 나간다는 뜻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다리가 된다는 것은요 신분 상승이 아니고 신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역경과 고난을 만날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사다리가 될 때에 이런 놀라운 변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초반부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 땅에 번성하여 편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마디, 이거는요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말씀, 이삭에게도 하셨던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도 너를 번성하게 할,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땅이 너희 자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이 땅을 이제 얻게 될 것이고 너희 자손들이 여기로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여서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이다. 야곱은 이런 얘기들을 아버지를 통하여 할아버지를 통하여 들었을 거거든요.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은요 전에 들은 신앙입니다.
그냥 들은 신앙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모태신앙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난 적은 없고 그냥 전해 들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준 것입니다. 나는 바로 그 약속을 하고 그것을 이루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야곱이 어떤 존재냐, 너는 약속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야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야곱은 지금 자신이 도망자의 신세로 이 험한 광야길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처 없는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언약한 것을 이루시는 인도하시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외삼촌 하란에 있는 하란에 가서 살면서 4명의 부인을 통하여 12아들을 낳게 되죠. 그 12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에 감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빈들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내가 뭐 어쩌다가 잘못돼서 왜 이렇게 됐나 라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비로소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의 가정에서 쭉 자라나고 했는데 하나님을,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지요. 그렇지만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의 깊숙이 간섭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교제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는 잘 알지를 못했던 거죠. 야곱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의 삶을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신앙이 1인칭의 신앙이 되어졌습니다. 전에는 부모님의 신앙 혹은 뭐 남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내 사건으로서 영접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을 경험할 때 얼마나 큰 그런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에서 쭉 살다가 대학을 간다고 부산으로 왔는데 낯선 땅, 빈들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런 만나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래서 비로소 모태신앙에서 나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기서 함께 하다라는 말, 히브리어 아맘이라고 하는 말은 결합하다라는 말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부부를 일심동체 그러잖아요. 한 몸이라는 것처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이게 바로 아맘, 함께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약한 데서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기드온이요, 미디안의 그 13만 5천의 대군을요 한 사람 치듯이 능히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1월 7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때 타이틀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삼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인생길에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요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윤항기 목사님, 우리 교회에도 한 두어 번 와서 집회도 했었지요. 가수 윤항기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이죠. 이번은 1978년 폐결핵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약도 안 통하고 수술도 할 수가 없고 폐결핵 말기 상태. 그래서 한 송장같이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와 여동생 윤복희 권사님이 강권하여서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완쾌가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겠습니까? 어느 날 기도 중에 한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묵상하게끔 해주신 것이었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좀 전에 본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곡을 써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리에 빠진 그 여동생 윤복희 권사를 위해서 위로하려고 자기의 체험을 녹여내 이 곡을 완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79년 저도 TV로 이걸 본 적이 있는데요. 서울국제가요제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 가사 여러분 잘 아시겠죠? 내가 만약 괴로울 때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에 서러울 때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라. 허전하고 쓸쓸한 할 때에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함께 한다는 거죠. 근데 영어 가사가 참 정말 은혜로워요. 영어 가사는 윤복희 씨가 직접 썼다고 합니다. 국제가요제니까 영어로 불렀거든요. 여기에 he said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맨 마지막 가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가 시작이고 나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가 나의 길이고 그가 나의 유일한 진리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내 상황, 슬픔과 아픔 그 자체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뭐가 막 달라지고 뭐 좋게 되고 꼭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서 수녀들도 붙잡아서 수녀복을 벗기고 죄수복을 입히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녀들이 그 명령을 따르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수용소장이 수녀들이 목욕하는 동안 수녀복을 다 치워버리고 죄수복을 비치해서 나오면 이거 입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수녀들이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바깥의 온도는 영하 40도 시베리아잖아요. 엄동설안의 그 강추위 속으로 벗은 몸인 상태의 수녀들을 몰아내었습니다. 바깥에 있도록 말이죠. 그러면은 자기들이 뭐 그냥 결국은 옷 입겠다고 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겠죠. 그러나 이 수녀들이 그 무서운 강추위 바깥에 앉아서도 겁내지 않고 그 상태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담당 여의사가 와서 옷을 입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는 몇 분 견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는다고 아주 강하게 권면을 했지만 대답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몸이 새파랗게 얼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용소장이 할 수 없이 감방 안으로 들여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용소장 앞을 지나는 수녀들이 고개를 숙인 채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눈밭 위를 걸어 감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알몸으로 영하 40도에서 견딘 그 시간은 6시간. 그러나 누구도 얼어 죽지 않았습니다. 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사실 앞에서 그 담당 여의사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상황을 인내하고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6절 말씀에 비로소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은 이 특정 장소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 영어로 말하면 here and now죠. 여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내가 수월에 혹은 내가 바다 끝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나이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야곱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외롭고 무서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담대하겠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곳에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이곳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바로 이 현장을 말하는 거죠. 돌을 가져다 기둥을 삼아서 기름 붓고 벳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벳 그러면 집이라는 뜻이고 엘 그러면 하나님이죠. 벳을레헴 하면 떡집, 벳아니 그러면 가나안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한 곳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적 체험의 장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베델이라고 하는 신앙 체험의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경우에는 지금부터 36년 전 고창 국민학교, 고창 초등학교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